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영원하신 선하신 뜻을 지키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안식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한 주간 또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자에 어울리는 그러한 하루를, 그러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3회에 걸쳐서 이 본문을 나눴고 세 번째 시간에 유다서의 본문도 덧붙여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에베소서와 유다서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유다서의 끝부분을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좀 들려드리겠는데 그 내용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의 본문은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주고 또 집약해 놓은 말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한 부분만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본문과 유다서 20절에서 1장 20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같은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조명하심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일단은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신자의 중심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도우심을 그리고 내 심령을 비춰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관련된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날 때, 상기될 때 그 말씀을 또한 비춰주시는 거죠.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어떤 지식에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밝혀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가 일치되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반복이 물론 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런 나눔 안에서는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어떤 이제 형태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감당해 가셔야 될 마땅히 그런 질문이 필요하죠. 내가 과연 이러한 그 은혜의 구조 안에서 진리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주장하고 있는 기도인가? 우리 스스로 각자가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만 봐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좀 더 넓혀진 이제 이해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일례를 들면 지금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키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내가 말씀의 어떠한 내용, 진리를,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더욱 깊이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바른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해도 성령님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된 그 진리의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 가지 염두에 좀 우리가 둬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나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도 역사가,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더 바르게 다 준비했다고 해도 성령님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고요. 어떤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언제나 임하시도록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게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일단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일단 기도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동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그 필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시 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을 구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전혀 엇박자가 아니죠. 어긋남이 없죠. 결코 그러한 기도는 내 중심에 아니면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지배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유다서의 배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그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쓰여진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언제나 임하시도록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 없이는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그 영적 독소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적 테러리스트들이 침범하는 것을 잘 색출해낼 수 없으며 제가 영적 테러리스트들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영적 테러 분자들인 거예요. 왜?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니까. 신자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분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 테러리스트들이라고까지 포함을 했어요. 표기를 했어요. 그런 영적 테러리스트들이 침범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잘 색출해낼 수 없으며 색출해내도 저들을 제압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는 반드시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유효하게 제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그래서 유다서의 결론 부분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전주에는 그 부분의 설명은 생략이 됐었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최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표기의 그 방법은 우리가 항상 최상의 믿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그 노력으로 자신을 세워가라. 최고의 믿음, 최상급이 쓰여졌어요. 최고의 믿음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이쯤 하면 됐지. 내가 이쯤 의로우면 됐고 이쯤 내가 사랑하면 됐지.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누군가 그렇게 들려줬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이거는 전제죠.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운명이라는, 왜 운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냐 하면은 운명은 비인격적 요소가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표현을 우리 신앙 구조 안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는 운명이다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상급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 그래서 최상급의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며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를 지키는 싸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기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서의 말씀에 우리가 간략하게만 보았던, 그리고 뒷부분은 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러한 내용은 보지는 않았어요. 앞부분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그 부분만 우리가 보았는데, 그 유다서 1장 20절 21절은 늘 평생 우리가 묵상해도 어쩌면 부족할 그런 풍성한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신앙이 장성할수록, 장성해 갈수록 더욱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름하여 믿음의 골방, 그 성령님만 의존하며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주장하심, 성령님의 그 통치를 달게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하루만으로 내가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나누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오늘 어찌 보면 골자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유다서의 흐름이에요. 맥락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는 분별도 안 되고 분별해 낸다 한들, 색출해 낸다 한들 그들과 싸울 힘도, 제어할 힘도 없고 그들의 논리를, 그들의 거짓 논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유다는 다급하게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도에 대하여 쓰려고 했다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 때문에 지금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절박하게 다급하게 이 서신을 쓰는 그런 그 심사가 앞에 서신 앞부분에 피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만, 성령으로 기도를 드림으로써만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는 상태라면 이미 우리는 저들에게 약점이 노출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할 우리 심령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새벽에도 제가 주일에도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미 복음주의 교회의 상당수가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참된 경건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신앙의 본질이자 목표로 알고 그거를 이루려는 자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없다는 것이 그 점을 반영합니다.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용기를 가진 믿음의 전사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이 세대의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주님께 내어주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유다서의 배경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도록 인도하는 서신이 유다서예요. 그 일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많은 만큼 그리스도의 나라도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은 유다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눈 내용을 이제 이 로마서 8장의 본문,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에 우리가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되어 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우리가 간단하게 부정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로마서의 이 말씀의 가르침, 에베소서와 유다서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실제 훈련이, 실제 연습이 우리 안에 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한 교통인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우리 뜻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무엇을 세우는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탈성과 기도의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참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신령한 사귐을, 신령한 교통을,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받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길을 우리 평생을 통해 가야 할 그 거룩한 길을 하루하루 제대로 그리고 열심을 다해 갈 수 있는 우리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노회가, 임시노회가 열립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어려운 한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잘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님의 교회로 말씀에 근거한 생명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성장해가는 교회의 새 출발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연약한 교회 안에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많은 여러 가지 연약함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심적인, 육적인, 또 관계적인, 또 사회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공경과 어려움과 참 고통을 겪는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발로가 오늘 생활하는 중에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해 가고 극복해 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발견하는 뜻깊은 일들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